오늘 여기서 맛있는 밥도 주셨고 또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나는 이제 초면이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뵐 때 제가 너무 일탄, 너무 속 얘기를 너무 듣게 하면 또 그러니까 오늘은 살짝만 얘기하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분들이 있는 장소에 온 것 같은데 아까 찬양을 하다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찬양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축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축복 다 원하시죠? 그죠? 네. 아니세요? 네, 원하시죠? 축복은 하기 싫은 걸 할 때 받더라고요. 예, 오늘부터 한번 이 부분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늘 일평생 살면서 늘 하고 싶은 것을 주로 하면서 사람들은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때 결국은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집에서 좀 더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을 나왔을 때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어떤 봉사들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후에 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 가운데 선교 같은 것도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선교 가고 싶겠습니까? 여행을 가지,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남들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주 안에서 그것을 할 때 결국은 그 삶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그렇다고 또 너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하기 싫은 거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꼭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과 또 우리 홍종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간증 요청을 받고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것을 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뭐 제가 이제 TD나 다른 곳에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렉터로 로이스타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간증들은 뭐 대충 이렇게 맛배기를 보이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곳에서 모였을 때는 사실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서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을 때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얘기할 때 중독자였습니다. 그 중독자의 모습을 이겨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하시니까 그것을 사실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또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중독자는 중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다 중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 중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고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뭐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거에 빠지면 중독자라 하는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 중독자의 삶입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되니까 이제는 뭐 열심히 한번 이 간증문을 여러분 앞에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간증할 때 저를 위해서 속으로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그 앞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노라? 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언젠가부터 매일 제게 묻는 질문인데요. 그 시작의 때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의지가 생겼고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단어를 드리고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중간중간 간증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생각나면 지난날의 후회나 다가올 일들의 걱정을 주로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일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등등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 현재는 뭐 잘 될까?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뭐 그럴 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혹시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만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하나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뿐이었지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중독적인 일을 하고도 늘 하던 생각은 저는 좀 마약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하고 나서 맨날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거 하지 말 걸. 그다음에 또 술을 많이 먹고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나요? 술 먹고 술 위에까지 토하면 그 다음부터 믿지 않는 신 이름은 다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술 그만 마실 걸 하죠. 또 그거 그만해 했었는데. 또 뭐 저는 이게 3종 세트인데요. 뭐 종류별로 다 아주 깊숙이 갔다 왔습니다. 뭐 약은 뭐 그래서 그랬고 술은 뭐 그렇게 하면 그랬고 술은 내력입니다. 뭐 제가 옛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술도 드시다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술 때문에 뇌출혈이 오셔서 뭐 병원에 한동안 오랫동안 계셨고 저도 뭐 술을 말로 먹습니다. 뭐 세상 말로 하면 양주 2병은 가뜩이 먹습니다. 지금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먹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것이 또 도박도 여러분들 도박에 빠지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잃고 나서야 후회가 됩니다. 땄을 땐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잃어야 이걸 왜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이런 종류의 후회만 하면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에 많은 양의 제가 이제 약을 좀 했는데요. 다음날 저의 생각이 이제 그만해야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이면 여지없이 더 많은 양의 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던 약은 요즘 말로는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친한 분이 이것을 제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이 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얻은 것은 스트로크입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7개월 정도를 아무 뭐 할 수 없이 그냥 집에서 왼쪽에 마비가 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그 시간에 틈만 나면 이거 할 생각을 또 합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자체가 너무 결국 몸이 나아지니까 또 그곳을 그 지인의 집을 또 찾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만 하는 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은 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생각만 하는 나는 다시 그 습관을 쫓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좋은 습관과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 경우에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그냥 안 좋은 습관으로 변해가는 것을 같았습니다. 눈 뜨면 대충 일하고요. 돈이 좀 생기면 노름장 갈 생각하고요. 좋은 습관이 생길 수가 없죠.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습관이 있는데. 두 가지 습관은 첫 번째 담배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늘 포커 카드가 손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컴퓨터나 뭘 만지면 늘 제 습관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적인 것은 눈을 뜨면 그대로 하는 습관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담배, 손으로는 카드 만지기, 오른손 왼손 다 써서 인터넷으로 도박 사이트 들어가기. 저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뭐 하나 보면 약 같이 하는 선배들 친구들과 룸사롱이나 가고 앉아 있고 그게 좋은 거라고 또 라이프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저의 습관을 보면서 참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약을 하면 뭐 아무래도 뭐 아시지만 약하면 못 잡니다. 예. 불규칙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습관 하나를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습관은 나에게 유익함을 전혀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제가 두 번째로 얻은 것은 당뇨병입니다. 예.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와 규칙적이지 않은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인해서 심한 당뇨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다 활동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시는데요. 인슐린을 맞습니다. 한 60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약도 한 3번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누가 보면 당뇨병인 거 전혀 아닌 것 같지만 활동하는 데는 모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결국 습관이 잘못 빼면 내 인생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 많습니다. 책을 읽기라든지 아침에 기도한다든지 새벽 예배를 간다든지. 제가 보니까 이 주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것을 배제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지력입니다. 저희 행동인데요. 성경에는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날마다 하고 후회하는 삶뿐이고 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하는데 마음이 생겨서 큰맘 먹고 뭐 제 가운데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 당시에 카운셀링을 받아볼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문 앞에까지 갔지만 다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할 때 사실 그 당시에는 여기 길갈 미션이 없었습니다. 네, 있었으면 장로님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늘 행동함이 그 문 앞에까지 갔다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중독이 되셨던 분들,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 지금 어떤 걸 승리하는 삶을 사신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예, 그 발걸음의 의지력을 발동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정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어보자 한 것이 오늘 저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제가 원해도 발을 띄지 않으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나를 그분이 모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살 수 있고요. 제가 저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려면 제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약을 하면서 도박을 여전히 하면서 때가 되면 그분이 하시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생각과 습관과 의지력이 이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신 그분이 나의 절제를 보시는 순간 도우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제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큐티를 하거든요. 바이블 타임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생명의 삶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한 2년 전부터 바이블 타임을 합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는데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말로 근심하는 마음인데요. 몸이 중독되어서 그런지 약을 안 하면 뭐 기운도 안 나고 의욕도 없고 인생 재미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것 같았는데 결국 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제일 황당했던 거 하나. 첫 번째는 저보고 윷놀이를 하자입니다. 예. 맨날 카드를 치고 이렇게 도박장에 드나들고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저한테 교회 왔더니 윷놀이를 하자고 그래서 사뭇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뒤 저보고 윷 좀 놀아봤냐고 그래서 윷은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윷 말판 놔봤냐고 그래서 윷 말판 놔본 적 없다니까. 노름 좀 했다면서 그거 모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노름 안 합니다. 네. 네. 노름판에서는 그런 윷 갖고 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윷놀이. 요즘도 윷놀이 합니다, 저희. 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완전 다른 판의 세계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랑 똑같습니다. 예, 유수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요, 제게 그것이 축복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요. 예, 또 저를 위해서 같이 어떻게 힘들었던 걸 아셨던 분들은 저를 위해서 같이 낚시도 가졌고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함을 얻게 되었고요. 말씀과 기도가 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004년도에 홍종철 장로님과 함께 일본 나고야 선교를 시작으로 첫 선교의 발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올해 한 해는 제가 선교를 8번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브라질 선교를 가게 되면 이제 올해 8번 선교를 다 갔다 오게 됩니다. 내년에는 11번의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선교가요, 이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선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2004년도에 다녔던 나고야 선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처음 가는 선교였고 지금은 여러분들 장로님이 참 좋으시죠? 그 당시 장로님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장로님 별명이 호랑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예. TD에서 총무를 하실 때도 그렇게 무서우셨고요. 예, 뭐 하나 이렇게 틀린 것을 장로님 지적하면 우리들이 눈치를 봐야 해요. 근데 장로님이 저보고 선교 가자는데 제가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그런데 그 선교의 시작이 오늘 지난 15년의 저의 삶에 큰 정말 축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았으면 뭐 할까 생각해 봅니다. 갔다 와서 또 선교 계획을 짜고요. 한 예로 브라질은요, 지난 10년 동안 지금 20몇 번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1년에 2-3번씩 가게 된 건데요. 그 지역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요. 많은 원주민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선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팀을 이루었는데요. 지금 그 팀들도 지난 10년은 아니지만 7-8년 동안의 그들의 삶에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의 신앙에서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에서 큰 비전을 이뤘습니다. 10년 전, 12년, 15년 전에 몇 명 안 되던 그룹 팀들도요. 이젠 제가 그룹 리더가 되었는데요. 애들까지 22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사역 하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제는 그 사역을 마음껏 이뤄가는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사명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하시는데요. 저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목적을 가지고 하신 부분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조금 허전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다시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어느 순간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해봤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열방을 품게 하셨죠.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사명이 생긴 거죠. 예, 저는 사명이 선교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생각, 습관, 그 다음에 의지력이 이렇게 발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뒤를 받쳐주는 사명은 어떤 것을 사명으로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좀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사람인데요. 제가 요즘 이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라입니다. 그리고 야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한다고 할 때까지도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라 역시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은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되라 합니다. 사라 보고 사라가 되라 합니다. 성화를 요구하신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제서야 자손이 이삭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늘 눈만 뜨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쌍둥이형 에서가 나를 찾아올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에서가 찾아와서 그리고 반가이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사울은 어떻게 삽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 다 성화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주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화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축복의 통로와 삶을 살게 하나님께 도우셨는데요. 그들에게 온전한 회개와 몸부림과 성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보면 대체 환도뼈가 나가도록 육신의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천사와 시험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생각만 하는 나 그런 사람 말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나.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는 나 말고요. 맨날 똑같은 습관 말고요. 발을 뛸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사명으로 새롭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 좋은 습관에 있는 모습에서 좋은 습관을 갖는 사람. 제가 요즘 책을 많이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너 이거 옛날에 이랬으면 너 박사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느 날 습관이 성경을 보다가 책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만 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대1 하고 리더가 되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성경만 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했는데
그 책을 이렇게 가까이 보겠습니다. 요즘 한 달에 책을 한 5권, 6권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자꾸 놀라세요. 그만큼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잠 잘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그 전에 못 주무셨대요. 걱정이 돼서 저녁만 되면 이게 전화기가 울리는 게 너무 불안하셨던 거죠. 네, 어디서 혹시 사고 치고 쓰러져 어디서 제가 이제 그렇게 스트로크로 그렇게 해봤으니까 뭐 예전에 뭐 이상한 곳도 많이 갔다 오고 우리 어머니 뭐 새벽에 전화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새벽에 전화만 울렸다.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불편하신 거죠. 그런 안 좋은 습관을 하는 사람이 요즘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좋은 습관을 갖는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좋은 일이라면 발을 내딛어 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비전을 신고 나가는 자로 전 살기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바람은 앞으로 이곳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